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게 마음을 공존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정돈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회복될 것이며,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모두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모두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욥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코로나19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한국 교회를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정금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주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길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진정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가 우리 같이 한번 불렀던 이 찬양처럼 주님은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과 어떤 전염병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바꿔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 같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이 나라 민족을 보더라도 세계 열방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보더라도 하나님 지금 난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가 흘러가는 시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금 같은 신앙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후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가 되어 싸우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저들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 동일하게 받아주셨길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지금 성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치료의 광선을 내려 주시고 주님 정말 거뜬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전국에 참 150여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어졌고 또 그 유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거의 만 명 가까운 전국의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57만 거의 60만 가까이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질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속히 사멸시켜 주셔서 이곳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셨길 원하며, 무엇보다도 교만해졌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는 지금 초비상령입니다. 팬데믹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가 이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교회가 이를 통해서 더욱더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전적인 예배와 사랑을 온전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평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교회 행정과 또한 예배가 잠깐 중단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주장하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옵길 원하며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매 곧 이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전국이 흩어져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부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과연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정말 실제하는 나라 혹은 실제할 나라일까, 아니면 상상 속의 나라에 불과한 것일까, 참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신학계에서조차도 이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참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천연왕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립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냐면 단순히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종말 신앙을 가져야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합니까? 요즘 참 사이비,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진중하게 이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년왕국 개념에 대해서 알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에는 크게 순환론적인 역사관과 직선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은 세상의 모든 것이 돌고 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유교나 불교나 도교 이런 데서는 다 그런 개념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그런 개념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역사관의 문제점은 뭐냐면 역사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돌고 돌다가 사라져버리는 하나의 먼지와 같은 것에 불구하고, 그러니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인생이라는 존재는 땅에 기는 하나의 미물, 지렁이와 바퀴벌레와 별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파워포인트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분명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직선적 역사관, 분명한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까지 세상을 쭉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이고 직선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때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국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영역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왕국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백성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백성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최초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균형 잡힌 사회입니다. 질서와 조화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그런 천국입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 낙원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그곳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뱀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조화와 균형은 깨어지고 자유와 번영과 또 이 평화 이런 것들은 변질되어졌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자, 그렇게 추방되어진
인간이 나가서 건설했던 곳이 어디냐면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왕국은 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왕국입니다. 불법과 부조리가 판치는 곳입니다.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왕국과 왕조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또 피 흘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셨냐면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쭉 해오셨는데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때 노아가 선택되었고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다윗이 선택되었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시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역사가 쭉 흘러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초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잃어버린 그 에덴의 왕국을 다시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영원한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재림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세계사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세계사. 그들은 인간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인간의 역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지면서 지금 세계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즈 그리고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지금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지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사의 끝 지점 가운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계사의 끝 지점에 주님께서 오셔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면 언젠가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게 될 텐데요. 문제는 이 영원한 왕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영원한 왕국이 뭐냐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들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천년 왕국이냐 아니냐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이 열사와 그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천년 동안 결박했다란 말이 있죠. 3절에도 보면 천년이 차도록 했다. 그 다음에 4절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임야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100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년이란 이 기간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100년,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든 학자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면서 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본문 이거 자체는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관점들 때문에 4가지 학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이라고 하는 이 4가지 학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관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잘 알아갈 때 우리는 이단들에게, 사이비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내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텐데 나는 어떤 학설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역사적 전천연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 전천연설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끝에 무엇이 오냐면 7년 대환란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 환란을 거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게 역사적 전천연설의 주장입니다. 그때 사탄은 무적행에 감금되고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통치하게 되고 1000년 후에 잠시 사탄이 무적행에 풀려나와서 다시 반역을 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다시 잡아서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이 있는 그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 원래는 전천연설인데 나중에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나오게 되면서 역사적 전천연주의자들이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해서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에서 21장의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잠깐 한번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고 중간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른 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시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지옥으로 불구덩이 속에 또 마귀도 그곳으로 던져지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순교자 저스틴, 터툴리안,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 또 기도에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자 조지 뮬러 같은 프란시스 세퍼, 아주 영성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을 대표하는 그런 학자가 한정근 교수님 같은 분입니다. 그 다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그런 학자들이고 목사님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것은 우리 고신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학교 우리 고신에서 다 받아들이진 않지만 일부 타당하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고신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참 많이 가르쳐 왔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인데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천년왕국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바로 이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로 바꿔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이만희가 극단적 세대주의자입니다.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구원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어쨌든 종말이 이제 나는 종말의 때를 안다. 나는 언제가 종말이 그러므로 준비해라. 나는 몇 시 몇 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 이 세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세대주의 자체를 참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온건한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유명한 신학교나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탈보 신학교라든가 무디 성경학교, 웨스턴 보수 침례 신학교, 그리고 그 한일아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학을 목사님 하셨는데 그 달라스 신학교도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가 이단 학교가 아닙니다. 아주 건전한 학교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세대주의자는 아니시더라고요. 아니시고 무천년설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찰스 스탠리라든가 찰스 스윈돌 같은 그런 목회자,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도 온건한 세대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 성도들 중에서 그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이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온건한 세대주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좀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혈통적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에서 교회는 배제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하게 되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배제시켜버려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는 유대 왕국을 건설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언젠가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냐면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꼭 세대주의자들만 하는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공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세대주의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땅 밟기 하면서 우리 땅 밟기 하는 데 있잖아요. 인터콥 선교단체 있죠. 인터콥이 대표적인 세대주의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거기에 막 뭐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라 해도 우리는 땅 밟게 해가지고 여기서 마귀의
모든 것을 깨부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해 다니고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이 세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너무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해석이 있고요, 비유적 해석이 있고 모형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탈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1얘기라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의 상징성이라든가 문학적 장르라든가 혹은 모형적 해석, 비유적 해석들, 이런 것들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단들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을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을 7세대로 구분해서 보았기 때문인데요. 자, 첫째는 무죄시대, 또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교회시대, 그 다음 왕국시대, 이 7가지 세대로 구분하여서 보았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구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역사도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들 중에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총 6,000년인데 아마 20세기 말쯤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6,000년인데 이제 21세기가 되면 이 7,000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을 막 선동했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안상홍 증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기가 그런 주장을 했었고 결국 이게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온 난리를 쳤습니다. 다미선 교회입니다. 이장님의 다미선 교회.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에 의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2000년이 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서 1999년 9월 9일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미혹시켰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 EU, 그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게 될 때에 그때 EU가 창설되어지면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666 바코드가 찍힌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있게 되는데 그거 쓰지 마라. 나중에는 이마에 그 바코드가 찍히게 되면 구원도 잃어버린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절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절대 지키면 안 된다. 도망 다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부 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조장하게 되고 좀 불안한 마음들을 또 엮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단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것을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세대주의 전천전설의 주장입니다. 자, 그들의 종말론은 역사적 전천전설과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다른데요. 이 재림 시기에 관련된 부분이 다릅니다. 역사적 전천전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교회의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대환란 전에 재림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왜 환란을 당하지 않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란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전천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부정을 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환난을 안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중재림해서 이 땅에 재림을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까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하늘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붕 올라가서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재림.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겁니다. 대환란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이 다시 또 재림을 하시는데 이때 지상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상에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모두 다 공중재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중에서 그 환란을 견딘 자들, 그 견딘 자들을 다시 부활하여서 지상에서 지상낙원, 그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역사적 전천전설과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그림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 교회 시대가 있고 중간에 지상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 직전에 주님의 공중재를 먼저 하시죠. 그때 1차 성도의 부활이 있고 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성도의 2차 부활이 있고요. 천년왕국을 만들어 가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 다 찼을 때 그때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저들은 성도의 부활을 3번 부활한다고 저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천년왕국설입니다. 이번에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신다는 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원래는 19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때 천년왕국이 그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재림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천년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지만 그때 호련히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와 평화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황금 시대가 열려진다.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견해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하찌나 브라운 같은 그런 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매우 낙관론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악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깐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가 지상 천년왕국 그 사이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문명의 발전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후천년설이고 지금은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견해가 중요한데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마지막 견해는 무천년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천년 하게 되면 천년이 없다는 말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천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천상의 천년 왕국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다른 말로 천상천년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천상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땅에는 무엇이 있느냐? 교회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한번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보면 자, 예수님이 초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저 하늘에서는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낙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 역시 성도들 역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냐면 천년 왕국을 이 지상 천년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들, 교회 시대 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입니다.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들은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저 천상에 있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안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 무천년설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나를 가셨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 낙원이 바로 천상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종말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는 이끌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견해는요. 이런 견해는 그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존 칼빈, 또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라든가 윌리엄 핸드릭슨, 게랄드 스포스, 아브라함 카이퍼, 루이스 벌코프, 그리고 장로교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이런 주장들을 많이 받아들여 왔었고 지금은 신학교에서 거의 이 주장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좀 답이 나왔는데 7년 대환란, 무천년설에 따르면 7년 대환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언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는 것은 그의 권세를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얘기고요.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이전보다 활동을 강력하게 하지 못했다. 그것을 제한시켰다는 그런 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치신 사건을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연합군이 독일의 롬멜 장군을 상대로 노르망디에서 승리하면서 독일의 주력권을 무찌르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을 역사적으로 D-Day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때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그 후 1년 후인
이 베를린이 함락했을 때 1945년 5월 7일 날 있었습니다. 이 노르망디에서 패한 아돌프 히틀러가 나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결국 그 이듬해인 4월 30일 자기 결혼식 날 자기 권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쏘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을 5월 7일 날 연합군이 함락시키면서 그날을 역사상 이 V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V데이. 빅토리, 승리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초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데이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재림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그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모두 산채로 잡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V데이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이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7년 대환란으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참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큰 고난을 닥치게 되면 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6.25 때 혹은 일제치하 때 한국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이 고난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없애주신다 혹은 감해주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충분히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또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박해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상한 일을 당한다, 참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천년 왕국에 대한 이 견해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나 이 교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무천년설 외에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같은 이런 설들은 참 약점이 많습니다. 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간을 낙관으로 바라봤습니다. 낙관론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폐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혹은 이 자기의 현실의 그 삶을 탈피하여서 어쨌든
교회만 열심히 섬기면 되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쪽으로만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은 그 두 가지 약점들을 잘 보완해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천년왕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세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잘 준비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천상의 천년왕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개인적인 종말을 맞기 전에 역사적 종말이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천년설의 주장이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혹은 무천년설이든 성도들은 주의 깊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신자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게 될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고 있는데 나는 저 천국의 한 구석에 들어가서 어쩌면 거기서 또 그때 좀 잘할 걸. 그래서 천국에서도 껄껄껄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지옥에서도 껄껄껄 하고. 지옥에서 하는 껄껄껄은 뭘까요? 그때 예수 믿을 걸. 그 부평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가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 할 때 예수 믿을 걸, 내 왜 이렇게 살아왔나, 좀 잘할 걸,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 핍박하지 말 걸, 껄껄껄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천국에서도 껄껄껄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좀 더 주의 교회를 잘 섬길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헌신할 걸, 좀 더 충성할 걸, 이런 좀 더 예배를 잘 드릴 걸, 이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의 소리들이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요즘 그 엠번방 그 박사 조주빈 때문에 참 말이 많죠. 세상에 난립니다.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을 협박해서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그 엠번방, 거기에 유료로 가입한 자들이 무려 10,0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료 회원 되려고 그러면 70만 원에서 300만 원 그 사이를 돈을 줘야 유료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 악한 곳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 가관인 것은 무료 회원까지 치게 되면 26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26만 명. 운영자 이 조주빈 이 사람이 스포트라인에 섰고 가담한 일당들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1만 명뿐 아니라 거기 가입해서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신상을 밝힐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터졌을 때 잠도 못 자고 벌벌 떠는 사람들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때가 심판 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낱낱이 다 공개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죄인데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그 죄 있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정말 내 기억 속에 있는, 아니 내 그 기억 너머에 있는 그런 죄들까지도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그때 잘 준비되어져서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맞이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천년왕국설을 받아들이든지 개인의 신앙과 어떤 또 개인의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아들인지 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의 행실들과 생각으로 범죄했던 것들, 마음으로 범죄했던 것들, 알게 모르게 범죄했던 것들 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물론 천국은 가겠습니다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준비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자신의 한 줄 동안 저질렀던 죄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했던 그런 과거에 혹은 무의식 중에 모든 범죄했던 것들 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했던 우리 모든 더러운 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도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의 귀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습니까? 우리의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손짓들을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으로 저질렀던 영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주님 다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 오실 때에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건축 헌금과 또 각종 사연 있는 모든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편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한국교회 보호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함으로 준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부평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를 이렇게 들고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파워포인트 하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당회가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은 아침 7시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아침 경건회가 있습니다. 밴드에 가입하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아침에 참석하시고 또 혹시 좀 늦으신 분들은 이리저리 좀 편집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8시 반에서 한 9시 전까지는 어쨌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기도회는 이제 4월 5일까지 저녁 9시에 정식 기도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 그 온천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온천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자꾸 신천지하고 엮여져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천교회가 신천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온천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온천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그 교회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주변에 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인증찬에 찍어서 올려주시면 항상 예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정사 예배 역시 우리 3월 정기 당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손세정제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하던데, 여러분 계속해서 좀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거룩한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전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항상 승리하시는 모든 부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